오늘은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기사 하나를 보면서 저는 조금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상의 중심을 향하여 아이들을 키워내는 우리 부모 세대들의 한 단면이고 실상이다라고 생각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기사 제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4세 고시 열풍. 4세 고시 열풍, 영유가 ADHD 약 매년 1만 정 처방됐다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만 보아도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 수 있는 기사입니다. 세상의 중심, 사람들을 호령하며 그 가운데 권세자로 세울 수 있는 그 중심으로 아이들을 키워내려고 하는 이 풍토 가운데 4세 고시 열풍이라는 것이 한국 땅에 있고, 영유가 아이들이요 ADHD 약, 그 약을 처방하는데 벌써 1만 정이나 처방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굉장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한국 땅의 현 면모를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끔찍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의 중심으로 보내려고 그들 가운데 우뚝 서서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를 만들어내려고 아이들을 이와 같이 키워내는 현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은 어느 틈엔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욕망의 바벨탑을 향하여 아이들을 밀어놓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오스카 와일드의 소설 중에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소재가 참 재밌습니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이 소설책을 보면요, 소설 속 주인공은 이 젊음 그리고 아름다움에 집착합니다. 이 그레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름다움과 젊음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초상화, 이 초상화를 그려놓고는 이런 소원을 빕니다. 이 초상화는 나를 대신에 늙어도 좋지만 나는 늙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소원을 빌게 됩니다. 이 소원을 빌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죠. 소설에선 이루어지죠. 초상화는 나의 아름다움과 나의 이 젊음을 간직하지 않고 내가 간직하고, 그림이 오히려 나이 들므로 인해서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늙어지는 그 모습을 초상화가 대신 그것을 감당하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림 속 얼굴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흉측하게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레이의 진짜 영혼의 모습이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그레이라고 하는 소설 속 주인공의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그대로 초상화에는 나타나는 거예요. 더 죄악되고 흉악하며 나이가 들므로 탐욕스러운 그 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레이는 자신의 초상화를 볼 용기를 점점 잃게 됩니다. 처음에는 근사해, 괜찮아 라고 여겼고, 자신은 이렇게 젊음을 유지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문득 보여주는 초상화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흉측한 겁니다. 결국 자신의 초상화를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견디지 못하여 죽음을 택하게 됩니다. 인생은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상을 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존재가 바로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화장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화장품? 코스메틱이라고 말하죠. 화장품. 근데 이 화장품이라 말하는 코스메틱의 어원은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세계, 우주,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혼돈스러운 내 얼굴에 코스메틱, 이 화장품을 바르면 질서를 잡을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내 실상을 가릴 수 있는 질서를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창조의 질서, 아름답게 이렇게 질서를 마련해 주는 거죠. 코스메틱이라는 것이 그래서 코스모스에서 나온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보고 나무 뒤에 두려워 숨게 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을 피해 숨은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가리고자, 그리고 자신의 실상을 보기 싫어서 숨어버린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 또 여러분 잘 아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밧세바를 취한 이후에
자신의 죄를 덮고자 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의 새끼 양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열할 때에 이 다윗은 그 비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아니, 이런 못된 놈이 어딨어? 라고 말합니다. 그 분을 내는 다윗에게 나단이 조용히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실상을 말해주는 거죠.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자신의 실상을 보게 하는 것,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모습들을 성경에서는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본성이죠. 인생들은 자기의 실상, 있는 모습 그대로의 영혼의 상태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체계적인 성찰,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실생을 꺼내놓는 것을 사람들은 그렇게 흔쾌히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인간들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말로는 사람들은 사유하는 존재입니다. 인생들은 자기 성찰을 통하여 발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기를 원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생각외로 간단합니다. 골똘히 생각하는 자신에게 그 자체가 고통으로 다가오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시간을 내서 생각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골똘히 생각하는 것 자체도 싫고 그렇게 보내는 시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물음을 던질게요.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해서 첫 걸음을 내디딜 때 왼발을 먼저 내딛습니까? 오른발을 내딛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래, 한번 성찰해 볼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왼발을 먼저 내딛나? 오른발을 내딛나? 아마 제가 이렇게 물었다면 저를 잘 아는 사람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왜 뜨거운 밥 먹고 실없는 소리해? 라고 할 겁니다. 왜, 할 일 없어? 그거 왜 물어봐 그런 거를? 그러니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를 왜 물어봐?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을 제가 좀 고상한 용어로 바꾸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였던 가핑겔은 이와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요하거나 과도한 성찰이나 생각을 그리 원하지 않는다. 사회학자의 통찰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사유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길 좋아한다 말하지만 진짜는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말했던 가핑겔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평소와 다름없이 여러 동네를 지나가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평소랑 다름없는 거예요. 일상의 질서와 일상의 흐름 속에 그냥 묻혀 살아가듯 하루는 한 동네에 가게 된 겁니다. 그 지역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로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상 문답에 물음을 자주 하셨던지라 그냥 자연스럽게 물음을 던지는 줄로 제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냥 평범하게 길 위에서 도상에서 그냥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큰 의심 없이 큰 성찰 없이 멈춰서 자신을 낯설게 바라봄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말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고 선생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이게 중요하죠,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일상의 가벼운 흐름 속에 예수님은 멈춰 세워 그들에게 자기 실존에 너 자신에게 묶인 그 고민을 하나 던지는 겁니다. 그래, 그런 이야기들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해? 라고 하면서 너의 성찰과 너의 고민과 너의 진짜 궁극적인 이야기를 듣고자 그 시간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의 걸음 속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특별한 물음을 던지지 않아도 좋을 정도로 살던 자신에게 특별한 물음을 던지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시간에 묶여 흘러가는 그 자연스러움을 멈춰 세워 영혼의 묵시 속에 나의 참다움을 보게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신앙의 경험은 반드시 있었으며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이 물음과 멈춰 세움은 늘 십자가 앞에서 경험되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살아가면서 이 물음 앞에 서야 되고, 우리도 늘 예수님의 이 멈춰 세우시는 정말 영혼으로부터, 묵시로부터 들어오는 그 물음 앞에 서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이요, 성령 세례요, 성령의 말씀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우리 아침 묵상으로 함께 했었잖아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참 기가 막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단순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구름과 흑암이 주님을 둘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뭐라고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예수님이 구름과 흑암에 둘러싸여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까이 대하게 되면 처음에는 마치 흑암과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조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오스왈드 챔버스의 통찰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에 100% 공감합니다. 그냥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들이 너무 단순해. 너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 뭐야 이게? 이건 질문도 아니야. 너희도 가려느냐? 나를 따르라. 이거 일상에서 하는 말 아니야. 그런데 거듭나게 되면요, 그 후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흑암과 어둠에 쌓여 있는 것처럼 하나하나 벗겨내야 그 안에 깊은 영적인 울림과 통찰로 다가오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간단한 말씀 한마디가 그 인생을 흔들고, 그 말씀 한마디가 나를 낯설게 이전의 모습에서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보게 하고, 세상을 보게 하고, 이웃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몰랐는데 거듭나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예수님의 그 물음 한마디가 나를 굉장히 낯설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다메섹 도상을 향하여 달려가던 바울의 그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 물음도 아닌 이 불러 세우는 음성이 바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일상을 향하여 달려가던 그 바울, 사울, 그에게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 바꾸었다니까요. 그 말이요, 그냥 울려 퍼진 일상어인데 그에게는 굉장히 거룩한 언어로 들려온 겁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일상의 삶을 삽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앞에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 음성 한마디가 그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냥 일상인데 일상에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 나를 부르는 음성, 그리고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묵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일상의 질서에 묶여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서 새로운 인생으로, 생명의 자리로, 자유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어린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곁에서 늘 하던 대로 성막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낯선 부르심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별것도 아닙니다. 아니, 제사장이 나를 부르나? 왜 부르셨어요? 나 너 부른 적이 없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성막에 가서 눕게 됩니다. 그때에 하늘로부터 또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음성을 통하여 마지막 사사로서 왕정 시대를 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무엘은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러 세워서
일상의 질서에 묶여있던 여러분들을 새롭게 불러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세, 고시를 말하고 이 땅은 그 아이들에게 약을 먹여서라도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집중력을 키워서 세상의 중심, 의대를 보내려고 저렇게 혈안되어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질서 속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시는 낯선 그 음성 속에 나 자신의 실상을 보고 나의 자화상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갈지 십자가 앞에 딱 서서 세상의 중심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임을 여러분들은 부르며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중심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들보다 더 빨리 그 자리에 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질서의 중심에 나아가 예수가 생명임을 아는 자로 그들에게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낼 의무와 책무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조금은 무거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너는 세상의 중심에 나아가 예수를 부를 자다. 너는 세상의 중심에 나아가 그들이 원하는 방식에 그대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설 자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낼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세상의 중심에 나아가 예수를 부르는가? 그건 바로 십자가를 경험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우리 자녀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일상은 의심이 없는 시간을 우리에게 종용합니다.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맞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일컬어 바울은 신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신화에 취해 산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신화, 그들은 신화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되고 고시에 패스해야 이 땅에선 잘 살 수 있다라는 게 신화 아닙니까? 1등급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가면은 그렇게 소고기 품질처럼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등급을 많이 나눠 놓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 땅은 1등급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일상은 이와 같이 의심 없이 그 시간에 묶여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마련한 중심으로 나가라고 말을 합니다. 참 무서운 시절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던 가이사랴 빌립보 땅은 저들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땅이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냥 지역일 뿐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낯설 것 하나 없는, 의심을 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시간의 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부대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마가가 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런 낯선 질문을 하고 있는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지역명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중심 질서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이 통치하던 지역명입니다. 빌립이 통치하던 지역. 그래서 빌립은요, 로마 황제 가이샤, 그 당시에는 카이샤르라고 말했잖아요. 그 가이샤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도시 이름이 가이샤 황제 더하기 빌립 지방을 통치하는 자기의 이름, 이것을 함께 엮어서 황제의 권력과 통치가 이 도시의 질서며 모든 것을 통치하는 권력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명이 가이샤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 이 도시, 이 세계는 이 가이샤 빌립보가 통치하는 지역이야. 이것이 핵심이야. 이 안에 순응하면 출세할 수 있고 이곳에 합당하게 살면 아무런 탈 없이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땅인 겁니다. 이와 같은 도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멈춰 세워놓고 묻는 겁니다. 누가 너희들로 하여금 나를 뭐라 하는지를 한번 말해봐라.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뭐라고요? 주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주인은 황제였습니다. 그 땅의 통치의 중심에 선 자는 황제였다고요. 근데 황제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받아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낯설게 일상을 살던 우리를 멈춰 세우시는 이 말씀 속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제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아무에게도 이건 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아니, 예수가 주님임을 아는 것이 주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에게 말하지 말래요.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왜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여러분들을 세상의 중심에 세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를 수 있는 권세와 실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베드로가 입으로 고백하였다 말하였어도 그 내용에 실제로 들어가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내용에 실제로 들어가는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마가복음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언제 말하고 선포하게 하는가? 그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백부장과 예수를 비방하던 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이 의도가 무엇일까요?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세상의 중심에서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끝절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고 이야 말하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지금 누구의 입을 통하여 고백을 받아내요? 베드로인가요? 아니요, 십자가를 통과한 그 자리에서 보았던 이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네,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중심에서 우리가 세상의 황제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세상의 중심에 나아가 예수로 살 수도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한 자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그 십자가를 경험하여 이전의 시간의 모든 질서와 출세와 바벨탑의 영광은 다 못 박아버리고 정말 예수가 내 안에 부활이고 생명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자, 이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중심에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그건 바로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그 예수를 세상의 중심에서 그리스도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죽을 거야, 핍박당하여 나 죽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있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기 있는 목사가 저 핍박받아 죽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날이 오셨네요. 어서 가세요. 이쪽으로 가실까요? 이쪽. 그러시겠습니까? 아무리 냉정한 사람이라도 안 돼요. 무슨 말씀이에요? 한 번 정도 이렇게 제동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 왜 죽습니까? 라고 말하는 순간 예수님이 안색이 싹 변하시더니 말하는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누가 잘한 거예요? 저는 베드로가 더 잘했다고 생각해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탄이라고 말합니까? 사탄이라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걸까요? 아니요. 그 본성과 성향, 존재됨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생각이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편으로 너의 지향점을 삼고 있는지 그 존재됨을 예수님은 비판하고 계신 겁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죠. 육신을 따르는 본성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어 있고 영을 따르는 본성에 묶인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게 하고 영의 생각에 이르게 된 자는 생명과 평안에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향점과 책망의 그 기준점은 무엇입니까? 생각입니까? 아니에요. 무엇을 지향하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점을 여러분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잖아 라고 말하는 것은 너 생각 잘못했으니까 귀신이야 사탄이야 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본성이 하나님을 지향함이 아니라 사람이 육체의 본성, 세상의 신화, 사람들의 자연스러움이라 말하는 것에 묶여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거듭났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본성이 열려져 하나님의 생각을 갖는 것이 마땅하거늘 왜 너의 존재됨을 그렇게 값없이 세상을 향하여 저 악한 세상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게 마음을 두는가? 너는 사단의 종인가? 라고 지적하며 비판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마음의 지향점, 내가 어떠한 빙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잉보다 빙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쏟는 자가 세상의 중심에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의 기본의 성향, 내가 무엇을 지향하는 자인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내가 기쁜 것에 몰두하기 마련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쏟기 마련입니다.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편하고 싶어하는 것,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렇다고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에 쏟아 자신의 기분과 그로 인한 감정 상태에 많이 함몰하는 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빙은 어느 순간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존재지, 나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 라고 하는 것이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나는 세상의 중심에서도 용기 있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 그냥 고백해 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다시 한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어느 순간에도 나의 존재, 빙은 여호와를 기뻐한다. 이것을 스스로 선포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 나의 존재됨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야. 이것이 나의 힘이야. 여호와를 기뻐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생각 너머의 나의 빙은, 나의 존재됨은, 거듭난 나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야. 여호와를 기뻐해. 여호와를 기뻐해. 이 존재됨을 마음껏 누리는 자가 정말 세상의 중심에 서서도 그 기쁨을 누리고 선포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참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 존재는 그렇지 않은데 마치 doing만, 보여지는 것만 그럴듯하면 성도들이 속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광림교회에 있을 때 일을 종종 이야기합니다. 이 방송 보는 사람 없으니까 괜찮겠죠. 광림교회에 있는데 거기 몇만 성도 아닙니까? 그분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설교를 하시는데 아직도 저 혼자 웃다가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그분은 항상 이렇게 진지하게 설교를 하세요. 굉장히 진지하게 했는데,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시란 말입니다. 왜 기뻐하지 않냔 말이에요. 기뻐하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기뻐하라고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 존재되면 기쁨이 없는데 아무리 앞에서 기쁨을 말한 듯 누구 한 명 속겠습니까? 내 존재됨이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져 있고 그분을 지향하는 존재됨이 있을 때에 진짜 나는 세상의 중심에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선포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할 때에 세상 사람들도 요동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존재됨이 그와 같지 않은데 억지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 영향력과 힘과 권세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로 살고자 원한다면 진짜 살아야 되고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그것을 통해 세상에 울림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였다면 내가 여호와를 기뻐함이 나의 힘임을 알아 그 존재로 서 있으십시오. 그래야 사람들이 요동하며 그 모습 속에 설득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끝으로 결단의 칼날을 높이 들은 자, 결단하는 자가 정말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비결, 세상의 중심에서 다음 두 가지의 결단을 갖고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와 저 골고다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울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지금 세계의 중심, 세계수, 하나님이 세우신 세계의 중심, 묘목이라 할 수 있는 그 나무 십자가를 향하여 거닐고 계셨던 겁니다. 세계의 중심, 세계의 옴니버스, 정말 옴파로스, 그 중심을 향하여 예수님은 나아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세상의 중심으로 나아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그 자리에 십자가를 세우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부를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 그 자가 정말 세상의 중심에서 주의 영광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며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독일 리벡 교회에 작자 미상의 시가 참 울림을 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열심히 찾아봤어요.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작자 미상의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슬기라 부르면서 배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깨끗하다 부르면서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부하다 부르면서 내게 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어질다 부르면서 오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부르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부르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말라.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에 나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겠다 말은 하지만 자기를 부인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결단의 칼날, 순종의 헌신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를 부를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드리는 이 결단을 높이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이 결단 속에 우리 지체들 기억합시다. 이제 예측하지 말고
예수님께 모두 맡기십시오. 이것을 여러분 하나만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인생에는요, 패턴이 어디 있고 공식이 어디 있으며 규칙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말아요, 순환하듯 인생은 흘러간다고. 맞지만 인생의 패턴과 규칙과 공식이란 없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예측 좀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보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예수로만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십시오. 나의 예측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께 드림이 진정한 안식이고 평안입니다. 내가 예측하지 마십시오. 나를 하나님께 드려 세상의 중심으로 나아간다면 내가 원하는 예측과 방식과 규칙과 패턴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부인함으로 드려 그분이 알려주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전적으로 맡겨 그 길로 나아가십시오. 그 자리에 세워진 십자가가 있다면 그곳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에 나아가 그곳에 십자가를 꽂고 예수를 드러내 이분만이 그리스도임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며 선포해야 됩니다. 이제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나 발버둥이 완성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 보십시오. 이 세밀한 음성을, 어둠과 흑암을 다 거두어 놓은 채 그 한마디에 여러분을 맡겨 보십시오. 그러면요, 공부하는 학생이나 살아가는 일상의 어떠한 직장인도요, 생활의 모든 부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매 순간 주님을 인식하며 나를 부인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합니까? 무엇을 순복하길 원합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어디에 세울 것입니까? 그 세상의 중심으로 나아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는 선포하며 순복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자기의 시간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결과들이 예수를 통하여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살아낼 자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이 한국 땅에, 이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야 될 사람이요,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할 사람들입니다. 다른 누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드림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주를 향하여 내가 헌신하며 결단의 칼날을 들지 않으면 이것은 추상이요 아무것도 아닌 울림받게 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예수를 이 땅에서 마음껏 부르며 선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